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쓴 편지인데요, 그게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니까요, 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나 죄 없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남의 것 탐낸 것도 탐심이고, 미워한 것도 살인입니다 했더니 하하하 웃더라고요. 죄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내가 죄가 많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 정말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오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은요, 나는 죄 없어요 착각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단식하다가 죽든지, 대부분 그런데요, 이 두 번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우리 김민선 성도님,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여기 제가 질문 안 했지만 다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릅니다. 오늘 그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죽어서 천국, 지옥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거의 40여 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죽고 나서 지금 신경 쓸 힘이 없습니다. 머리 아파요. 네, 많이 힘드시죠? 지금 현실이 버거우신 것 압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내기도 벅찬데 천국, 지옥 생각할 여유가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세상 살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문제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현재의 삶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영원한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9년 동안 지독한 비용을 앓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잤습니다. 늘 코가 막혀 있었습니다. 약을 얼마나 독한 걸 먹었는지요, 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잠이 너무 많았어요. 고3이 돼도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아무리 약을 먹고요, 소금 가지고 그 짠물을 가지고 코로 마시고 막 씻고 해도 안 나요. 코는 계속 줄줄 흘러다니는 겁니다. 빨간 코, 노란 코, 하얀 코. 하여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비염이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축농증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갔어요. 귀신도 20년 동안 당뇨를 앓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아토피로 고생하던 사람, 많은 병들이 낫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정말 그 우연이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요, 기도를 하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영생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기 경남 양산에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불교 믿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 그래서 불교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 어쩌면 불교를 믿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네,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불교는 가짜 불교입니다. 왜 남의 종교를 그렇게 이야기하나? 아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 불교 믿는데요, 아이나 어른이나 저쪽에 대전만 가도 경기 이쪽 이부로 가면요,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가본 사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교회 안 가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불교 믿어요. 그래서 또는 예를 들어서 불교 대학까지 다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요, 잘 몰라요. 불교가 뭔지. 사실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절에 가면 그냥 산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가는 분도 있지만,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조상님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에까지 가서 조상님께 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께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불교는요, 사실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죽고 나서 한 700년이 지나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나가르주나. 불교 믿는 분들, 꽤 오래 다닌 분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나가르주나가 용수입니다. 용수 보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불경을 만들었어요. 지금 불경이라고 하는 거, 화엄경, 천수경, 법화경, 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만든 불경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함경이라고. 아함경. 부처님이 이야기한 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거, 정리한 겁니다. 아함경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만든 불교는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몇몇 사람이 좀 알고 있었는데,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다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좀 잘못됐다, 틀렸다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천수경, 법화경, 이렇게 쫙 많이 만들어요. 아미타경, 이렇게 아제, 바라제. 네. 그럼 들어보셨죠, 그죠? 네.
아주만 아니고 아재 바라제 뭐 하여튼 어쨌든요 웃자고 한 건데 하나도 안 웃으니까 좀 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이름을 뭐로 붙일까? 자기 이름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유명해진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냥 아무 이름 붙이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삼성이라고 해서 딱 해야 팔리지. 그래서 불교라고 해서 퍼뜨린 겁니다. 불교. 근데 사실 내용은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 내용입니다. 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불교를 대승불교입니다. 대승.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소승. 이 소승불교는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만 퍼지고 거의 안 퍼졌어요. 여러분 불상 보세요. 불상 보면 대머리 불상 보신 적 있어요? 달마대사는 대머리인지 몰라도 부처님은 대머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다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한 머리. 그때도 파마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스님들은 대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봐도 부처님과 이 스님들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나가르주나가 새로 만들어서 그 불교를요 인도에 퍼뜨렸는데 그게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잘 맞다 하고 확 퍼진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가르주나가 만든 대승불교는 힌두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만든 불교는요 다릅니다. 중국도 현장법사 그 있죠 손오공 그죠 저 발기하고 같이 다니는 현장법사는 진짜 사람인데 손오공 가짜고 그 현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가지고 퍼뜨렸는데요. 이미 소승불교는 인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스리랑카 조그만 나라에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법사가 와가지고 인도에 받아서 간 거는요 나가르주나가 만든 대승불교였습니다.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중국에 가서 퍼뜨리고 사실 다른 나라에 뭐 티베트 불교 그래서 불교는요 나라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진짜 오리지널은요 소승불교입니다. 이거는 거의 안 퍼졌어요. 그럼 왜 힌두교에 있던 인도에서 이 불교가 퍼졌느냐? 원래 석가모니는요 네팔의 왕자였습니다. 네팔이 어디냐? 인도와 네팔 그 접경 지역에서 히말라야 산막이 있는데 거기서 이 석가모니가 태어납니다. 그 위에 네팔의 조그만 부족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이 지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다, 네팔 사람이다 막 논란들이 있는데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팔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왕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까? 그래서 왕자 나 못하겠다 하고 집 나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겁니다. 힌두교에서처럼 고행을 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게 불교가 된 겁니다. 불교. 네.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힌두교 이거 틀렸다 해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요 힌두교의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게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나가르주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불교에는요 윤회설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어요. 극락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엉터리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이름만 붙여놓고 불교로 하고 그걸 믿으면서 부처님은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이야기해주면요 사실 잘 모르니까 나 몰라요. 별로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불교 믿는 분들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윤회설은요,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뭐죠? 윤회설 혹시 아세요? 윤회설? 네, 아침부터 어려운 거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윤회설은요,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 또 태어나고, 그러면 전생도 있고 또 내세도 있고, 이게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게 윤회입니다. 윤회.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생에 죄를 지으면 지금 낮은 계급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잘 살면 다음 생에 높은 계급에 태어난다. 그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를 지지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계급 제도는 지금도 있는데요. 제일 위에 브라만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요, 그 위의 단계가 노예인데요. 그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불가촉, 그러니까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천민. 이 사람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도요, 공무원 나갈 수도 없고요, 계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강력한 계급의 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도 못하는 삶을 사는데, 이거를 우리 개혁하자, 엎어버리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윤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 사상, 인도를 지배하는 윤회설,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 계급주의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불가촉 천민이지 왜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 지금 대들면 전생에 더 못한 짐승이 돼.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 계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윤회설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이걸 딱 보고요, 뭐라 했냐면,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제도다. 그런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 때 윤회설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윤회설을 만드는, 이야기하는 불교는요, 부처님이 이야기한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부처님은요,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힘입어서 극락에 간다,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힌두교에 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윤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석가모니한테 자꾸,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대답했냐면, 여보게, 내가 살아서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요, 그걸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처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스님이 많죠. 그 중에서 조계종의 대표 성철 스님,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시를 썼는데요, 열반송,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나가르주나입니다. 나가르주나. 자, 열반송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등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 고백에, 이 시에 이 시에 자기의 잘못한 것, 내가 지옥 간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은 있지만, 내가 부처님을 인해서 그래도 나는 극락 간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바울은요, 정말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했지만 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준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성철 스님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곧이도 곧대로 안 믿는 거예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보세요. 내 죄는 너무나 커가지고 감당을 못한다. 헛것이다. 내가 수고한 거라.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성철 스님도 몰랐다가 알았는지요. 대승불교가 나가르주나가 만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석가모니한테 절을 안 했대요. 석가모니한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탁을 안 두드렸대요. 이거는 진짜 있는 일화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유명한 정명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이 성철 스님이 유명하다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요. 아, 스님, 이게 이제요 실제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스님, 우리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이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데 맞습니까? 성철 스님이 맞다고 했어요. 맞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대충 얼버무렸어요. 이 정명스님이라는 분이 막 울면서 둘이 대화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스님이 이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게 이 사람아, 그러면 절은 다 문 닫으라는 건가요? 문 닫을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신문에 다 나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과 성철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도 닦다 보니까 8년 동안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잠 누워서 앉아고요. 면벽 수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와도 돌을 집어던지면서 가까이 못 오게 했거든요. 딸하고도 단절하고 살았는데, 딸을 나중에는 불교 믿게 했는데요. 그 딸 죽을 인종시에 찾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필입니다. 필이.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는데,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운명 직전에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성철의 시가 있습니다. 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만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불교 믿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쓴 시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심오한 의미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석가모니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지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심오한 고생의 말을 미천한 중생이 모르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딱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과 이 사람의 고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큰 도적이요,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엄청난 남녀를 속였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으로 나는 극락에 간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겁니다. 원래 불교는요, 윤회와 극락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다, 하나 불교인데요, 불교인데요, 다 물어보면요, 사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사실 불경에 관심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갑니까?
그냥 마음 편하려고. 마음 편하려고. 그래서 마음 수행, 마음을 닦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요 절반,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극락간다.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자기는 막 끌려가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게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죄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 병든 마음, 그 마음이 믿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교 믿으니까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불교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 한국에서 양산당은 요만해요. 그죠? 내 주변에 불교 많이 믿는다 그래서 같이 안전하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양산당은요, 더 작아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요, 성경입니다. 불경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인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불교 이런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메바 같은 데서 아주 이런 세포들이 점점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또 나중에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인데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나무 쫙 그려놓고요. 처음에 아메바가 나중에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나중에 사람이 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진화했다. 이 진화의 어떤 도표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간에 연결하는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이다, 호모사피엔, 무슨 인이다, 자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서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해보면요, 원숭이, 고릴라, 사람뼈가 조합해놓은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나라에서 하나 발견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한 거예요. 그게 이미 다 학계에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증명하는,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강한 이론이 이 진화 도표인데, 그 중간에 화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됩니까? 진화는요, 갑자기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지구 나이를 엄청난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진화론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이 입증이 된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유명한 스티브 호킨스인가? 맞나요? 하여튼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천재 과학자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내놨습니다. 빅뱅.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아주 고밀도의 그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빵 하고 터졌는데요. 계속 터져 나가면서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 지금도 터져 나가고 있다. 빅뱅. 뱅 폭발하는 크게. 지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듯하네요.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한 가지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 처음에 고밀도의 물질은 어디서 생겼냐? 그겁니다. 폭발하기 전에 이 엄청난 이 밀도, 이 어떤 물체, 그거는 어디서 생겼냐는 겁니다.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무에서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무에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그 물질이 있었다고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른 차원, 다른 세계의 존재가 그 물질을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의 존재가 기초 물질을 이물질에 만들어 넣었고 긴 시간 동안 진화했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나 동물, 식물로 종류별로 만들었든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뭐가 하나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럼 그 처음 그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을 인정합니다. 그 신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만든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칠까? 자, 여기 학생이 또 있는데요. 우리 처음 온 자매님,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창조론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요. 학교에서는요, 보통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진화론만. 왜 그럴까요? 진리라서요? 그게 과학적인 법칙이라서요? 아닙니다. 진화론, 창조론, 둘 다 론입니다. 론. 법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과학의 법칙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학설. 그렇다면 두 개 다 가르쳐야 되는데 왜 하나만 가르치느냐?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지 미국 같은 데는요, 진화론, 창조론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람이 살아있던 인류 역사를 기록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역사들 가운데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추측이지 상상이지, 유인원, 원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원숭이와 사람의 뼈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판명된 겁니다. 왜 인류가 있는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지내온 원숭이들은요, 하나도 진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니, 원숭이를 그래,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었다면 지금 원숭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돼야 되는데 원숭이가 있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요. 어떤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고 어떤 원숭이는 진화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럼 좋다. 그럼 어떤 원숭이는 그대로 있고 어떤 원숭이는 진화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있어 온 동안에 하나도 진화한 원숭이는 없느냐는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엉터리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나는 무신론입니다. 그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의 DNA가 비슷합니다. 비슷해도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여호와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밑에도 보니까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흙의 원소수가 97개인가 되는데 그 숫자와 사람 몸의 원소수가 똑같대요. 성경이 증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원숭이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에게는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게 된 겁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쓴 책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썼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쓴 책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여러분, 성경에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다 써놨어요.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만약에 사람이 썼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창조주가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미래 일을 잘 안 씁니다. 미래 일. 정감록, 미래 예언 아니냐?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두리뭉실하게. 미래 일을 써도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래 일은 안 써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신 있게 수백 수천 가지의 미래의 일을요, 지명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수백 가지,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요,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언을 해놨는데 또 예언을 하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으로 선택된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세계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택한 겁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한 민족을 택한 겁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택하셨다는 거죠. 잘나서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민족,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6.11 전쟁이라고 아세요? 역사에 나오잖아요. 6.1 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6.1 동안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이겼어요. 사람 힘이 아니라 작지만 적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구가요, 지금도 1,300명, 1,300만. 서울, 경기 합한 것보다 적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경기. 왜 유대인을 택했을까? 자꾸 약한 나라를 택해서 강한 나라를 이기는 것.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샘플로 유대인들을 택한 거지, 모든 만민들아 나에게 오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죠? 청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들 모아놓고 주셨어요. 그래서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복이 임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집에 키우는 강생이가, 야옹이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반대로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래요? 나중에는요, 보내는 선지자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금방 안 죽어요. 총으로 쏘면 벅 하고 죽지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거의 한 6시간 이상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근데 죽이기 전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게 로마 사람들을 힘입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그때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이름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는 것보다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잘 들어옵니다. 잠도 안 오고. 자, 빌라도 총독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총독이 무슨 일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끝에 보니 뭐라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잘못된 거면 우리가 벌 받을게요. 결국은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진짜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 일이 세계 2차 대전에. 성경은요,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여러분, 포로 수용소 아세요? 강제 포로 수용소,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몇 명 죽었을까요? 600만 명. 우린 양산의 인구가 몇 명이죠? 묽은 땅은 한 3만 명 조금 넘는데, 전체 양산 전체 다 해도요 30만 명 조금 넘습니다. 600만 명. 양산이라는 도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거기서 뭐래요? 서로 막 발표해서 막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그냥 장례식 치른 게 아니고 땅 구덩이 파고 가서 들이부었습니다. 시체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모든 민족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에이, 우연이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특별한 일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누구한테도 그거 적용해도요. 그거 아무리 적용해봐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 그걸 영어로 만들고, 왜 영어로 만들죠? 그만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언이 3,500년 전에 쓰인 겁니다. 3,500년 전에. 그걸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걸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막 우셨어요. 그걸 미리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발표해놓은 법을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발표한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말린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요, 그래도 안 듣고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아픔도 있지만요, 반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믿지만 민족적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구약은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량 학살 이후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제 인구 1,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인 민족이 됩니다.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40% 거의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2명 받았던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1,3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노벨상의 40%를 다 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유태인들이 특별히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유태인보다 한국 사람이 IQ가 더 높아요. 중국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노벨상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왜 미국이 와가지고 막 무기 대주고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쓴지 아세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이기 때문에요. 전쟁이 나면 미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다 모여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은행, 영화, 벤처기업 대부분이 유태인들 겁니다. 인구 1,300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부분 안 믿지만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그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더 놀라운 건요, 나라가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BC 586년,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했는데 2000년대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25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죠. 망해가지고 일본 밑에 종살이 한 지 얼마 됐어요?
네? 36년. 일본이 점령하니까 못 살겠다. 망명한 사람도 있고, 자, 만주에 간 사람도 있고, 고려인이라 해가지고, 그죠? 저 만주로 간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 바꾸고, 창씨 개명, 그죠? 말도 바꾸고, 우리나라의 많은 용어들이, 그죠? 덴뿌라, 그죠? 시다바리, 다 일본 말입니다. 대부분 일본 말까지 완전히 바뀔 뻔했어요. 36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문화의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25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고 2500년. 그럼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250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다시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연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쫓겨나가지고 불이 다 타가지고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던 나라가 2500년 만에 에덴 동산같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 가면요, 사막 같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주고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얼마나 과일들이 출렁출렁 맺힌지 모릅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지옥 가야 되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치우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의 기준점 BC. BC가 뭘까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합니다.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요, BC AD라고 씁니다. 그렇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나시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시네. 여러분 나이가 생년 올해는 어떻게 돼요? 2000 몇 년, 1900 몇 년,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주일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죽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성품 좋아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떠났고 죄 짓고 살고 있고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왜 원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해서 최씨 집안에 태어납니까? 최씨의 DNA를 물려왔습니까? 그죠?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해도 부인해도요, 원죄 없다 쳐도요, 내가 살면서 나를 봐도, 우리가 아기를 키워봐도요, 애들 안 가르쳐도요, 나쁜 것부터 먼저예요. 그죠? 아기 이뻐하고 막 하다가 동생 태어나면요, 안 가르쳐도 와서 팍 때려버려요. 아기가 동생을 때려요. 아기가. 죄성이 있는 겁니다. 죄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아무리 도 닦고 수련하고 해도요, 내 마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저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